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매주 물어보는 거긴 한데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바쁘거나 뭐 별일 없으시죠? 오, 네, 별일 없어 하는데 네 하는 분이 한두 명밖에 안 계셨어요. 다들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들떠 있는 그런 표정들도 몇몇 있으십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를 한 2시간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야유가 들릴 것 같아가지고요. 네, 2시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7절에서 19절인가요? 17절에서 19절, 그리고 10장 27절 29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0장 2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뭘까요? 지난주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모세? 맞습니다. 영적 전쟁 1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뭘까요? 영적 전쟁 3이요? 2는 어디 갔나요? 1.5요. 제가 2시간 할까? 네, 2입니다. 오늘은 2입니다. 지난주에 애굽에 내린 재앙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박살내기 위한, 그들을 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10가지 재앙이라기보다는 11가지 표징이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표징으로 지팡이가 뭐가 됐었죠? 뱀이 됐었습니다. 뱀이 변해가지고 이자 요술사들이 또 뱀을 중 하고 꺼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들이 그 뱀들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명을 낳는 생명줄이라고 여겼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게 되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식수가 다 피로 변해버리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세계관에 균열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피 재앙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피 다다다다다 이런 거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피 계이파 돌종우 매흑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것만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계이파 돌종우 매흑까지 해서 9개를 살펴보도록, 8개네요. 네, 8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싸워야 하는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애굽은 우리에게 마술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속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일강 그 재앙 이후에 7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개구리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깨부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일강 자체가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세 번째, 개구리는 왜요?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는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생겼죠? 머리가 개구리입니다. 이 여신,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개구리가 상징이었어요. 이제 이후로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여자의 모습을 한 이 여신, 산모의 출산을 돕고 생명을 주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상징인 개구리를 애굽 온 땅에 가득 채워버리세요. 이제 이거 없애주셔도 됩니다. 나일강에서 무수하게 올라왔던 개구리들이 왕의 침상, 백성들의 집, 심지어는 빵을 굽는 화덕, 반죽 그릇까지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뭔가 끈적한 게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물기가 가득하고 축축하고 끈적한 게 나를 둘러싸고 내 위에서 꿈틀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신가요? 너무 싫으시죠? 전 개구리를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징그러워가지고. 심지어 걸어다니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밟히고 터지는 그 양서류들이 집안 곳곳에서 울어대고 그 끔찍끔찍한 자지도 못할 거예요. 막 개굴 계속 이럴 거니까. 그들이 신성시 여기던 그 개구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 한복판에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7장, 우리가 사실 읽은 본문은 8장 일부랑 10장이잖아요. 10장 일부잖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룰 내용은 8장과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있으시면 피고 제가 찝어드리는 절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장 7절에 보면 이 애굽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이 현상을 흉내내서 개구리들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피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눈속임으로 개구리들을 몇 마리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애굽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개구리 몇 마리를 만드는, 개구리 몇 마리 더 생겨나게 하는 행위였을까요? 이미 개구리는 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했을까요? 전혀 아니었겠죠. 오히려 없애버리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마술사들은 개구리를 덮보탤 수는 있었지만 온 땅을 덮은 개구리 재앙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죠. 여기까지는 흉내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결국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기도해달라고 해요. 이 개구리를 쫓아달라고.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9절에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개구리를 물리쳐달라고 언제 기도를 할까요? 왕이 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개구리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언제 사라지게 될지 정해라. 네가 정하는 때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걷어 가십니다. 결국에 애굽 사람들이 그 믿고 따르던 헤케트 여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는 것을 그 바로 왕에게도 알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신 것이죠. 이제 개구리가 사라지고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16절에 이제 티끌을 쳐서 이가 발생해요. 근데 이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기 혹은 독벌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혹시 몸에 이가 온 적 있으신가요? 이거 말고요. 없으시죠? 네. 그럼 모기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공간에 모기가 한 100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실 겁니까? 막 잡기 위해 난리를 치고 막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막 계속 이러면서 설교 들으시지 않겠어요? 저도 설교할 때 이러면서 설교하겠죠. 네. 못한 게 네. 그 티끌로 변한 벌레가 이제 애굽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땅과 흙의 신이라는 게브라는 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 신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서 매우 결정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앞서 물을 피처럼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던 것처럼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요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신의 권능, 원어로 따지고 보면 신의 손가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는 재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마치 본인들이 준 것처럼, 본인들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현혹을 합니다. 돈과 권력, 영원한 기쁨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리를 미련한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저들의 하나님이나 우리 세상 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네. 바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왜 굳이 너희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벽돌 굽는 일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한계점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평안, 기쁨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파괴는 흉내낼 수 있어도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 이를 만드는 재앙에서 마술사들이 항복한 이후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한 가지 패턴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들끓는 재앙이에요. 개이파,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매흑, 메뚜기, 흑암.
여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파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게이파에서 파리는 또 어떤 신에 대한 그거냐면 그 파리의 신도 있어요. 애굽은 참 신이 많아요. 파리도 신이 있어요. 그 우치이트라는 신이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치이트라는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식당이나 뭐 어디 시골 이런 데 내려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파리채 들고 파리 때려잡는 일이에요. 파리가 음식에 올라가고 내 몸에 올라오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균을 옮겨서 그 균이 우리 몸속에 결국 들어오게 되는, 그게 만약에 그런 파리가 때로 일어서 여기 안에 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파리가 또 몸에 앉으려고 하면 또 아까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이 이러고 있겠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부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 되니까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다가 이 파리 때 제발 치워줘 하면은 치워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파리 때 물어뜯기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 폭풍이 내려서 사람과 가축과 구분할 것 없이 다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아주 멀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애굽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들은 멀쩡하고 우리는 이걸 당할까? 아,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들보다 훨씬 강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림병, 그 이제 이후에 이제 그 깨부순 그 신들을 한번 그냥 나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림병으로는 그때 당시 암소의 모습을 한 풍요의 여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생산을 상징하는 황소의 신도 있었대요.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밭을 갈 황소였습니다. 그들은 그 황소조차도 신으로 여겼어요. 종기로는 치유의 여신이 있었고 의술의 신이 있었어요. 혹시 임호탭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임호탭. 뭐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옛날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애굽 신 이름이랍니다. 의술신. 그리고 치유와 마법의 신이라고 하는 이시스라는 여신도 있대요. 뭐 이런 이름들 혹시 뭐 서브컬처를 좋아하거나 소설이나 아니면은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이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우박을 통해서 하늘의 여신을 심판하시고요. 공기와 바람의 신, 폭풍의 신, 뭐 비누슈 뭐 이런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통해서는 메뚜기 떼를 막아주는 해충의 신이 또 있대요. 막아주는 신인데 막아주지 못했어요. 그럼 그 신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농업의 신이 또 있었습니다. 그 농업의 신도 메뚜기로서 지켜주지 못한 거죠. 메뚜기 신, 그 농업의 신 이름이 오시리스랍니다. 오시리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유희왕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유희왕, 오시리스의 천공용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자,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흑암은 태양의 신 라라고 있습니다. 라 처음 들어보시나요? 뭐 호루스, 빛의 신 호루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 다행이네요. 네, 이런 그 이름들 저는 한 번씩 들어봤거든요. 이게 다 애굽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하나 의미 붙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철저하게 깨 부수셨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연승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9장이랑 10장 다 넘어갔어요. 10장으로 넘어보면 애굽의 최고위 간부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애굽이 믿는 신들 아무런 의미 없고, 파라오가 지키고자 하는 것 아무것도 의미 없고, 애굽은 지금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우상들이 다 심판 구해줄 줄 알았는데 심판으로 당해서 깨 부서지고 나라의 경제와 생명까지도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 이쯤 되면 바로도 나도 졌다 하고 백기 들고 나와가지고는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고통에 극에 당할 때마다 겉으로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척,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제발 이 재앙을 끝나게 해줘라 라면서 타협안을 자꾸 제안해요. 어떻게 타협하냐면은 첫 번째 8장 25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 안에서, 이 애굽 땅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파리 재앙 때였어요. 파리가 들끓으니까 너희가 처음에 말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여길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였잖아. 그래, 그거 인정해 줄게. 대신 여기서 제사를 드려 라고 타협을 제시합니다. 꼭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나? 그냥 여기서 적당히 예배 드려.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타협안을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따지면 그래, 예수 믿어, 교회 가. 그런데 굳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구별될 필요가 있나? 매주 네가 꼭 예배를 가서 예배에 꼭 참여해야 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타협하면서 살아. 주일날에는 그래,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이해해. 근데 평일에는 네가 그리스도인 티 내지 마. 너 평일에는 지금 회사 생활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굳이 그걸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너 잘 되고 싶지 않아? 권력 갖고 싶지 않아? 돈 벌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적당히 해 라는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그때 바로가 했던 말이나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나 똑같은 타협인 거죠. 이것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묶어 놓으려는 바로의 덫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희생 제사를 이 땅에서 드릴 수 없다라면서 거절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타협안이 나오겠죠. 바로가 또 재앙을 겪고 나서 이제 보내줄게, 그런데 라면서 또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결국 돌아오라는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 헌신하고 순종해. 근데 적당히 해. 네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지 마. 너 취업하고 결혼하고 너의 재정 문제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마. 너 언제든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세는 당연하게 이를 거부하죠. 이제 세 번째 타협안이 됩니다. 대체 얼마나 타협을 할 건지. 세 번째, 장정들만,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어린아이와 가족들은 두고 가라라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 직전이에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어린아이와 가족들을 다 데려갈 필요가 있나?
어린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와 라고 합니다. 너 혼자 믿는 건 좋은데 네 자녀, 네 가족, 네 배우자, 네가 낳을 손자까지 신앙을 강요하지 마. 신앙은 어른들의 개인적인 취미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가족을 이집트에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결국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인질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족 다 함께 가야 되고 심지어 가축들도 다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뤄나갈 우리의 가정 또한 이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은 걔네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겠지. 걔네 인생인데가 아니라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라면 함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정을 이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섬김, 완전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타협안을 또 제시해요. 사람은 다 가되 너희 제사는 놓고 가라라고 합니다. 마침내 9번째 재앙 흑암이 다 덮으니까 바로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한 말입니다. 너희 다 가. 내 가축만 놓고 가. 너희 제사는 다 놓고 가.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헌금도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진 것들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헌금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산을 놓고 애굽으로 갔다면 배가 고플 때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애굽에 남겨놓고 온 가축들과 자신들의 재산을 보면서 끊임없이 뒤돌아봤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백성이 만약에 가축까지 놓고 왔으면,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까지 다 놓고 왔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냥 말로 안 끝났겠죠. 돌아갔겠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재정의 주권만큼은 넘기지 마. 헌금은 그저 종교 단체가 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11조? 그거 안 해도 돼. 교회 돈 많잖아. 과연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걸까요? 10장 26절에 모세는 아주 위대하고도 단호한 선포를 남깁니다. 계속 했던 말이 사실 반복인데 단언코 딱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도 놓고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는 결국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권력자의 폭력과 죽음의 협박, 위협이라는 가장 저열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막바지죠. 영적 전쟁의 막바지입니다. 사탄이 쓰는 방식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 승리인데 사탄은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뭐 하나라도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과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너 나 죽인다고 그럼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보지 않을게요. 나 죽이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그런 표현이었으면 제가 말 안 했겠죠? 왕이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교만한 얼굴을 내가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최후의 통첩이었던 거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백이 여러분 삶에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타협하려고 할 때 내가 다시는 이제는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의 유혹에 너의 타협에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도 나오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9가지 재앙과 타협의 과정은 까마득한 고대 신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날에도 돈과 성공 그리고 외모, 쾌락 이런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상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요.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보면은 조금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좀 좋은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지? 내가 고작 이거 갖기 위해서 내가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나? 라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 신의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 손가락만이 썩었던 물을 생수로 바꾸고 생명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그저 눈속임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요술사들의 눈속임에 속아 바로가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너희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그 눈속임에 당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속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했었죠. 예수를 믿되 세상과 섞여 살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 자녀와 가족의 신앙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물질과 재정적인 부분은 네가 꽉 붙잡고 있어라. 어찌 보면은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인 말처럼 보여요. 굉장히 논리적인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한 발은 세상이라는 애굽에 담그고 있고 한 발은 애매하게 교회에 걸치고 있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장 원합니다. 나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어. 나 그래도 예배 나가지. 그런데 이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가족들은 무슨 상관. 이런 생각들.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덫들, 함정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분이 교회 가고 싶은데 하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생명과 가족, 나의 모든 소유, 재정,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온전하게 이끌어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완전하고도 거룩한 출애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짓누르고 누군가는 조롱하고 타협하라고 할 때 우리는 단 한 마리의 양도 단 한 가지의 조건도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유혹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